오늘은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모든 게 이 플러스가 되면서 점점 풍요로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근심거리도 별로 없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면 좀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게서 모든 것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건강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인맥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지금은 늘어나야 될 때인데 오히려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좀 위험해지고 또한 미래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뺄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덧셈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은 덧셈만으로 점점 늘어나고 덧셈에 곱셈까지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덧셈이 아니라 때로는 뺄셈으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부족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이 뺄셈을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무언가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뺄셈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덧셈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의 뺄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드온의 지금 전쟁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게 잘 될 때는 사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안 찾아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적인 우리의 적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공격하면서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기드온도 순종하면서 바알의 제단을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아주 멋있는 일을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또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디안이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일이 바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병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8장 10절에서는 13만 5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냥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정도의 그런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이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재밌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다 표현을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생겼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할례를 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돌이켰는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해도 그렇다고 좋은 일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에서도 동일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6장 3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군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시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두려워서 떨고 있고 도망가고 싶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움을 시작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또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서는 결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결국은 영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기드온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드온이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지파에서 우리 가문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붙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군사들을 붙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사실 예전으로 보면 역적이죠. 역적. 반역을 꿈꾸다가 도망가는 이 신세인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도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용사들이 모여서 다윗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강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잘 살면서 믿음도 잘 지키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뺄셈을 하십니다. 뭔가 비워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아쉬운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겠습니까? 뭔가 하나씩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뭔가 그 아쉬운 사람들, 뭔가 부족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 부족한 것만 채워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게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을 걱정하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 뺄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뺄셈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2절에서 보시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모은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전혀 많은 숫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이게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거 가지고 되겠나? 우린 지금 모자라. 숫자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가 가진 게 너무 많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더 덜어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자만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더 이거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너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건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너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네가 안 해서 그 모양이다라고 이 사회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를 하십니다. 너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이루었다라고 말할까 봐 내가 지금 뺄셈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기드온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나팔을 불면서 3만 2천 명을 긁어 모았습니다.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순종하니까 3만 2천 명이 그래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자신감이 조금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숫자에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할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명이 4명만 싸우면 됩니다. 한 명이 4명만 어떻게 좀 잘 때려잡으면 우리가 해볼 만한 싸움이겠다, 이런 생각이 어쩌면 기드온의 마음속에 들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상대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이미 미디안에게 완전히 밟혀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서 내가 조금 뭔가 보탰다고, 나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것 같은 상황을 지금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7년 동안 정말 이 처참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뭔가 내가 했다라고 으쓱거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조금만 해도 뭔가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더 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거를 더 덜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면 그 순간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용감하게 쫓아온 사람들을 지금 해산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돌아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몇 명만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2만 2천 명, 3분의 2가 그냥 서로 얼굴 바라보더니 등을 돌리고 가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2만 2천 명의 사람은 실제로 기드온을 도울 만한 용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망갔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언젠가 날 도와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지금 통장이 언젠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도망간 22,000명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위기가 오면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보이지 않는, 정말 이게 진짜인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도와줄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22,000명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한 사람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한 수를 더 뜨십니다. 10,000명도 많다. 내가 이 10,000명 가지고도 너를 도와줄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기드온의 마음이 쫄깃쫄깃하게 지금 애간장이 탈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내가 했다라고 우길 수 없는 그런 가장 적은 인원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기드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뺄셈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실 때 그 전에 가혹하게 뺄셈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뺄셈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0,000명이 일단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만 해도 사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다 떠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두 부류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쪽은 무릎을 꿇고 먹고 또 얼굴을 물에다가 박다시피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손으로 물을 조금씩 퍼올리면서 입으로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묘한 선별 기준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는 관점들도 많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든 간에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먹든지 저렇게 먹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시험에서 걸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받은 10,000명은 모두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 있고 또한 용기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두 부류로 나눠서 하나님은 한쪽만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그것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받고 먹는 사람들은 한순간이지만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고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물을 손으로 떠서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순간도 자기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지금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선별하신 300명을 통해서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숫자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명 한 명은 나 한 사람이 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300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의 전쟁이고 그냥 기도원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쟁은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실 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교회의 숫자가 많다라고 그 사람들이 다 일하는 일꾼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통해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또한 본인들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을 통해 전쟁에 이기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기드온 자신과 기드온의 가족들 또한 이 전쟁에 함께했던 모든 군사들의 가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실제적인 유익을 또한 이들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 천국에서 뭔가 상이 있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선적으로 나와 또한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쟁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300명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려면 10만 명의 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성도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몇백 명이 더 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를 하십니다. 10만 명이 아니라 3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00명이 하나님이 없는 10만 명보다 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한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덧셈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뺄셈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며 300명까지 줄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